일어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배웠어요. 어떻게 된다 했죠? 먼저 우리가 죽은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몸으로 바뀌어 공중에 들려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죠? 그 다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렇게 주일에 피곤하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간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 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어떤 날일까요? 정확히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하냐, 왜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써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심판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무서워. 그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영원한 멸망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날엔 살아있어도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이런 형벌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형벌을 내리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반대 사단을 섬기고 사단과 귀신을 섬기고 사단과 귀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갑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돼요. 바로 그것을 심판하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속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일도 당할 수 있고요. 공정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공평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왔어 라고 반갑게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을 받음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막 빛이 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전도사님이 요양원에서 일하죠. 예수님을 평생을 안 믿다가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보러 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자, 그럼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나는 천국 갈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천국 안 가.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공짜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머니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죽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요 라는 말을 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용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요. 나중에 꼭 천국에 갑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누군가는 대답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죽잖아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에 써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래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맞아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 아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나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누가 도와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그때 예수님도 나도 너 몰라 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나를 변호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형벌이 아닌 상급을 받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를 알고 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따랐던 너희들에게
내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게. 상급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해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내 이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각각 심판을 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역사 속에서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알아요? 독일의 나치를 이끌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마지막에 구질구질하게 잡혀서 죽기 싫어서 자살했어요. 그냥 쉽게 딱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좀 고생 좀 하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렸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사람 결국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우리가 정말 히틀러처럼 악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을 우리가 혼내주지 못했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내일 끝날지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가끔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 싫으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일 당장 내가 올지라도 오늘 주어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할게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바로 심판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억울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심판하시는 그날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평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간직하고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주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예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